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복음으로 편집되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정확한 언약입니다. 성경 구절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정확한 언약인데 이런 말 자주 듣잖아요. 언약만 정확하게 잡으면 끝난다. 끝이다. 근데 언약이 정확한 게 있고 안 정확한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실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근데 언약은 무엇인가? 원어로는 이제 베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자르다, 맹세하다, 쪼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속, 그죠? 약속이죠. 계약 이런 게 언약인데, 근데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 성경 전체가 언약이잖아요. 구약, 신약.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상방 간,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죠.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재물을 준비하라라고 해놓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그 재물들이 쪼개진 사이로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쌍방 간에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이런 약속을 하자. 이 약속 어겼을 때에는 이 짐승을 쪼갠 그것처럼 이 어긴 사람이 쪼개질 것이다라는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언약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둘이 같이 이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언약을 만약에 사람이 파기했을 때 사람을 쪼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하나님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이 언약을 파기를 하죠. 사라가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또 구원의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나라 일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 주셨는데 늘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언약을 놓치고 그래 살아가는 그 언약을 파기하는 그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르느냐? 하나님 치르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재물들을 쪼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담당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언약의 어떤 의미는 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이제 언약이죠, 사실은. 저 언약을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언약은 이제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언약을 잡는 것이죠. 그럼 그 약속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구원의 약속.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또 이제 세계복음화 약속을 주셨죠. 모든 민족이 이 증언되리니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했고, 또 임마누엘의 약속 함께 하겠다. 또 기도응답의 약속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 외에도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는 들어가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 많은 언약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
그다음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 렘넌트에 대한 언약만 한번 볼게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언약이죠. 그리스도. 자, 그럼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우리가 잡고 있어요.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이제 구원의 언약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장 해방시킨 참 제사장,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이 언약을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죠. 그렇게 언약을 잡고 있죠.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구원받고,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언약을 잡고 있냐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티켓,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구원받기 위한 영접 기도에 등장하는 그 통과 의례. 또 기도 제목을 쭉 나열을 하고, 마지막에 엔터키를 누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쓰는 엔터키와 같은, 이런 그리스도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언약을 잡으면은 정확한 건가요? 안 정확한 건가요,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 좀 맞지 않죠.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고, 모든 것이라 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오는 것인데, 정말로 그 언약을 잡고 있는가?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고 있는가? 그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자,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자,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분. 이렇게 많이 잡고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붙잡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붙잡았죠. 근데 정확하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죠.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문제냐. 이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처럼 보여지고 그 문제 속에 빠지고 그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하게 되는 그 상태 속에 빠진 게 문제인 거죠. 앞서 한번 설명했었죠. 그죠? 그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 그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육신적인 문제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해결해 주시는 분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진심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마치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전달하고 있고. 자,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는?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리스도냐? 기도할 때 응답하시긴 하죠. 근데 이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다 이제 서로 다르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 사건과 중요한 시간표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리스도냐.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언약을 잡고 나서 보니까 기도 속에 살아가는 삶을 알게 해주셨어요. 기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 일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기도고 기도의 본질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 복음의 내용에 등장하는 부담스러운 그 이름, 전도해야 돼. 그죠? 안 할 수는 없어. 해야만 될 것 같고, 안 하면 양심에 좀 걸리고, 뭔가 내가 제대로 내 사명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늘 그런 부담감 속에 살아가는 그 부담스러운 그 이름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저도 너무 전도가 부담되었고, 예수 처음 믿었을 때부터 전도를 쭉 해왔죠.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선배, 후배 전도하고, 기숙사 문두 들어가면 전도하고 했었는데, 한 번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늘 부담스럽고.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근데 정확하게 잡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일 속에 살아가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일 속에서 이 이름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엄청난 그 이름의 그 능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언약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 자, 전도 선교에 있어서 난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분명히 성경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누구나. 그죠? 이제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됐는데 나는 절대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또 예수님 모르는 불신자를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또 직장의 동료라든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가족 친척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발견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지는 것은 언약은 맞는데 정확한 언약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누구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말씀이죠. 나에게 언약으로 딱 붙잡힌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전도 선교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돼요. 전도 선교를 안 하면 뭐 굳이 언약을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뭐 잡을 일도 없고. 근데 내가 정말 전도를 해야 되겠고, 하고 있고, 여기에 뭐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언약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저는 고민했던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하기는 해야 돼. 평생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나는 전도 선교 평생 쓰임 받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죠. 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료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영접한 사람 중에는 말씀 운동 같이 한 사람도 있었고,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었고, 또 약국에서는 전도 자료를 만들어서 많이 배포를 했었어요. 약국의 어떤 그 사람들 병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해서 한 면에는 그런 의학적인 정보를 담고 뒷면에는 복음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또 CD를 구워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그 구원의 길 메시지를 담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CD가 이제 유행이 지나니까 USB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했었어요. 이것도 별로 재미없었어요. 별 호응도 없었고 노방전도도 하고 찬양전도 공원 가서 하기도 하고 캠프 때 참여하기도 했었어요. 자, 이렇게 쭉 하면서 별 열매는 별로 없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또 이렇게 하려고 부끄러워, 또 이렇게 아는 사람 만나면. 그죠? 또 이렇게 하면 할수록 힘이 나야 되는 힘이 안 나. 우리 힘이 빠져요. 이게 전도인가? 이게 전도가 정말 맞는가? 그렇다면 이 힘든 전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야 되는가? 전달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쭉 전도하면서 늘 말씀 묵상을 하고 인도받는 중에 복음을 조금씩 깨닫거나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전도에 대한 각인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에 대한 각인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전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전도를 하고 계시죠. 선교하고 계시고 세계복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방법을 쓰는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단 말은 영접을 많이 안 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전도에 대한 각인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냐. 전도 이전의 전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전도할 수 힘을 얻어야 된다. 전도할 수 내용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도 이전의 전도가 뭔가요? 지금 늘 나오는 3집중, 3오늘, 3세팅, 3응답, 24기도, 또 777. 그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그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나라 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첫 번째죠.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속에 들어가지 않고 전도를 하죠. 자,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내가 세우고 그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일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인생이 선교와 연결이 되어져요. 당장 여러분한테 선교하라면은 어디 가실 겁니까? 어느 나라 갈 수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다민족 붙들고 복음 전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삶이 선교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가면 어느 날 내 삶이, 내 인생이 다민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내 삶이 후대를 살리는 일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날 내 인생이 치유하는 그 일 속에 쓰임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이 이렇게 쭉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삶이,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 나라 일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야지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가가 보이는 거죠. 그래야지 따라갈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아무 흐름도 없이, 아무 응답의 어떤 근거도 없이 뭔가 무턱대고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 자, 그리고 렘넌트에 대한 언약,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렘넌트에 대한 언약이 있는가? 자, 부모가 되면 크리스찬으로서 부모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생각을 하죠. 렘넌트를 복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뭐 안 하는 사람은 있긴 하겠지만,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있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렘넌트를 영적인 서비스로, 기능의 서비스로, 문화 서비스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또 렘넌트를 그냥 엘리트보다는, 육신적인 성공만 하는 엘리트보다는 복음을 가진 엘리트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또 렘넌트가 전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언약을 잡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생각이죠. 상식적인 것. 이걸 보고 언약을 잡았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언약을 잡는 건 이제 저의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언약을 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될까? 우리가 좀 키우면 안 될까라는 생각으로 공동교가를 시작을 했죠. 세 가정이 모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마음속에 아주 가득한 동기와 엘리트로 하면 잘 키워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으로 키운다고 했으니까 축복 주실 거야. 아마 영어도 잘하게 되고 수학도 잘하게 되고 영적으로 잘 자라게 되어서 뭔가 남들 앞에 정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지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발견되겠죠. 내 속의 동기가. 아, 나는 오직 복음의 증인을 키우려고 한 게 아니고 뭔가 내 욕구를 실현시킬, 내 욕심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동기로 아이들을 키우는구나 발견이 됐죠. 그래서 제가 키우고 싶었던 복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 가능하면 실력이 좀 더 있는 이제 그죠? 그런 렘넌트를 키우려고 했던 게 발견이 되면서 아, 이건 아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뜻을 정했죠.
다니엘 얘기 한번 했었죠.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런데 그 시대 가장 강력한 강대국 바벨론, 지금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죠. 그 나라의 장관으로 발탁될 수 있는 코스를 밟았어요. 그게 이제 등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코스만 잘 밟으면 이제 그 바벨론이 다스리는 한 지역, 엄청난 나라들이죠. 다스리는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 같이 끌려온 친구들은 이걸 수용을 했어요. 이름을 바꾸고, 자기 가진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그동안 각인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버리고, 창세기 36장, 11장으로 각인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성공하겠다라는 그 길을 선택을 했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난 오직 복음으로 사는 길이 아니면 죽겠다 한 거죠. 그때 이제 저도 발견한 게, 아, 그래. 복음 듣고 실력도 랩런트가 뭐 필요하겠냐, 이 시대에.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오직 복음의 증인. 복음 안에서 실력이 나온, 실력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그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에 필요한 것을 갖춘 그 사람. 이게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사람. 오직 복음의 증인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언약을 잡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달란트에 대한 개념, 사회성에 대한 개념, 업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업에 대한 거 다 설명했던 부분들이죠. 이 세상의 어떤 일을 위해 필요한 재주와 재능이 아닌, 그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것, 그 달란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인이 바뀐 거예요. 이 은혜를 잡게 되었고,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게 됐죠. 힘들게 전도할 필요 없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늘 삶 집중 속에, 말씀 흐름 속에 그 복음에 각인되어지는 삶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보일 것이다. 그걸 따라가라. 그러면 무엇을 할지 고민할 필요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다. 다 나온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 따라가면 된다. 그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게 된다. 그 속에 업도 준비되어 있다. 이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인이랑 이제 포럼을 하면서 우리 정인이가 학교를 안 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를. 공동육아에서 자랐고 랩런트 유치원을 거쳤고 RSS를 통해서 초등과정을 졸업을 했고 RLS 1년을 갔다 왔어요. 지금 일반 학교를 갔죠. 그 이제 같이 얘기를 했어요. 포럼을 했죠. 너가 이 모든 과정들을 경험을 하고 어려운 시기도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 전 세계에 꼭 필요한 복음교육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필요한 게 아니겠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는 태양으로부터 그 모든 교육의 과정 속에 어떻게 복음으로 키울 것이냐에 대한 답이 없죠. 그런 시스템도 없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진 교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RUTC가 세워져야 된다. 그 일에 네가 필요할 수 있다. 같이 기도해보자고 했어요. 저 이렇게 이제 언약을 잡게 된 거죠. 그냥 뭐 잘 키워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언약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가. 언약을 잡으려면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지금 제가 언약을 쭉 잡았던 과정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되어진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각인이 바뀐 거예요. 복음을 잘 몰랐어요. 또 틀리게 알고 있기도 했고. 근데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고 집중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에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됐죠. 복음이 각인이 되어졌어요. 생각이 편집이 되어졌어요. 내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바꾸게 되었죠. 자, 복음으로 각인이 되었을 때 현장을 딱 보면 이제 뭐가 필요한지 보이죠. 정말 다양한 랩런트 현장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불신자 현장도 봤고, 율법으로 키우는 그런 가정도 봤고, 지복신앙도 봤고, 신비주의도 봤고, 또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되는 가정도 봤고, 최고의 보험교육 시스템 속에서도 하나 믿지 못한 아이들도 봤고,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앞에 말씀드린 언약을 잡게 됐어요.
자,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이 각인된 그 눈으로 현장을 볼 때 무엇이 필요하구나가 보이죠. 하나님 이 시대 원하시는 게 무언가가 보이죠. 정말 당연한 것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매일 말씀에 집중하는 삶과 흐름을 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 속에서 봐야 돼요. 그죠? 이 속에서 현장을 보고 모든 사건들을 볼 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가 되어지고 이 삶을 사는 중에 언약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언약 잡은 것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게 돼요. 언약만 잡았는데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이 딱 준비되어 있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신기한 거죠. 자, 그 속에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 언약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이 쭉 발견이 되어져요. 그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실제로 살아서 일을 하는 것들이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자,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이 말이 맞아요. 언약만 정확히 잡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정확히 잡기 위해서 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잘 안 되죠.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자, 10몇 년, 20년, 30년 쭉 여름 성리학교 해왔고, 랩런트 해왔는데, 지금 결과를 봐야 돼요. 어떤 상태가 됐는가. 그죠? 그러면 뭔가를 수정해야 된다. 뭔가 빠진 것을 채워야 된다. 뭔가 잘못 각인된 부분을 바꿔야 된다라는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봐야 되겠고, 또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확히 잡을 수 있고, 또 이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실제 그 언약을 잡았을 때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는 응답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태영아 유치 부모님들이 복음 속에서, 복음이 각인된 그 속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을 보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언약으로 잡을 수 있도록, 또 그 언약을 잡았을 때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